내가 신실한 형제로 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베발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끝 인사를 합니다. 끝 인사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베드로 사도는 어찌 보면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 이단과의 싸움, 또 외부적인 핍박, 또 교회 안의 어떤 갈등들, 이런 어떤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문제로 갖고 있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초대교회에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마 10가지가 문제가 있다면 초대교회 때는 100가지, 200가지가 더 큰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 같은 이런 자유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고, 오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사역했었던, 또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가지고 지금 받아야 되는 그 교회의 처지는 우리의 형편보다 사실은 어찌 보면 더 고달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달라지고 그 고통스러운 어떤 제목들은 달라질지라도 그 고통의 원리는 똑같은 것처럼 이 고통에서 또 이 믿음의 위협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그때나 오늘이나 2000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오늘도 싸워야 되고 동일한 무기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위한 권고를 물론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끝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그 은혜에 너희가 굳건히 서야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치면서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 걱정이 많죠. 자녀를 걱정하는 것처럼, 자녀를 외지에 떨어뜨려 놓고 항상 걱정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단들의 그 강력한 공격과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 가정 안에서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베드로도 많이 들었겠죠. 소식들을 들었겠죠. 이런 게 힘들다더라, 저게 힘들다더라, 이것 때문에 불평이 많다더라. 그런 걸 들을 때 한시도 그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그 베드로, 그 편지를 마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첫 번째는 내가 전해준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교회를,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초대교회에게 전해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바로 이렇게 은혜를 먼저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은혜에 먼저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나다나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풍요의 상징인 나무예요. 왜냐면 그 사막과 같은 그런 강팍한 지역에 나무를 길게 축 늘어뜨려, 가지를 길게 축 늘어뜨려서 그늘을 형성해주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송하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란 말입니다. 즉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이미 너를 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리 아셨다. 나는 너를 미리 알고 있었다. 신적,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나는 그 기도를 들었던 그 하나님이요, 또 너에게 말씀을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거기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 몰랐는데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부터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 친히 부르러 직접 오셨구나. 나다나엘이 거기에 감격이 있었던 거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삭개오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입니다. 가는 곳마다 군중들을 막 몰고 다녔습니다. 그 수천 명이 되는 그 군중들 앞에 자기는 키가 작고 세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괄시를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외모적으로도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컴플렉스가 있고 또 뭡니까? 외모적으로도 컴플렉스가 있는 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쩌다 한번 보고자, 왜냐면 그분 한 번만 봐도 뭔가 가슴이 시원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분 한 번만 보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드디어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 겁니다. 그래갖고 봤더니 너무 장정 같은 사람들이 꽉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까지 막 겨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보는데 그 수천 명과 많은 군중들이 있고 거기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도 있고 거기엔 잘생긴 사람도 있고 거기엔 키 큰 사람도 있고 거기엔 부자도 많고 거기에는 율법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수천 명을 다 물리치시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욕을 먹고 있는 자신인데, 볼품없는 자신인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겠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서산에 오셨습니다. 서산에 모든 교회가 막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인들이 교인들만 모였겠습니까? 거기에는 막 시장도 왔겠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막 시장도 오고 막 안 믿어도 다 왔겠죠. 재림 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모든 무릎이 다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 수십 백만 명 이런 사람들이 꽉 모여있는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 삭개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에게 집중을 하고 계셨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 이름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야, 대충 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해가십니까?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이 택하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감격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를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 은혜의 국회에 서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고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우리를 택하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뿌림, 그 핏뿌림이 바로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온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나만 있었어요. 나만. 근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성경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핏뿌림은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 이것이 먼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내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부귀한 번영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머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부활의 몸, 즉 완벽해진, 정서적으로도 완벽해지고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완벽해지고 거룩함, 우리는 죄를 계속 짓고 있지만 거룩함으로도 완벽한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고집으로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고 계신다는 은혜, 그것을 인정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드 자동차, 포드사를 창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기적과도 같이 미국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참 범상치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밀어붙이는 뚝심과 근거도 없는 확신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강한 그 신념이 그 포도사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밑에는 얼마나 총명한 직원들이 많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영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포드는 대신 배운 게 없고, 헨리 포드는 V8이라고 하는 엔진, 이게 굉장히 헨리 포드사에서 중요한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 엔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더를 내는 겁니다. V8 엔진을 개발해서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예요? 총명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회의를 했더니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 많은 중진들이 이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끈질기게 포드를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 헨리 포드는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그거 갖고 싶다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아주 미칠 지경이죠. 안 되는데 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이제 그 엔지니어 전문가들이 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엔지니어 전문가들이 포드를 또 설득합니다. 길게. 이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포드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V8 엔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죠. 만들어진 거예요. 정주영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주영 같은 경우도 안 된다는 걸 끝까지 불도처럼 밀어붙여서 지금 다 해놨잖아요. 신념입니다. 사람의 신념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이런 포도와 같이, 정주영과 같이 어떤 고난을 신념으로 밀어붙여서 이겨낸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사람이다. 뭐 여러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누구를 의지하고 싶을까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지 않을까요? 포드를 의지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요? 그 사람은 해봤거든요. 내 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막 토론한 거야. 이래서 안 될 거고 저래서 안 될 거 같고 막 그랬더니 그 포드가 다 보더니 되겠네, 뭘 안 돼. 그럼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과 도전과 막 힘이 솟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성화의 자리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그 많은 총명한 중진들처럼 아무리 따져봐도 내 성격상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이 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아유, 그러면 좀 잘생기게 만들어 주시든가요. 아유, 그러면 키를 좀 더 크게 해주시든가요. 아니면 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든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총명하다고 착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드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것 좀 합시다. 안 됩니다. 성경에서 원수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플라이 하는 거야.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성격이 더 괄괄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비웃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열정과 자기가 가진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쫓김을 당한 모세를 40년 동안 굴려왔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춤에 미쳐가지고 맨날 춤만 추러 다니던 저를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지혜로 잣대를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한다고 발뺌을 하십니까? 그분은 정주영보다 포도보다 더 강한 신령을 갖고 계신 분이요. 얼마나 강하냐면 하겠다면 100% 하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포도나 정주영은 아무리 신령을 갖고 하더라도 솔직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를 인도하시겠다는데 왜 네가 뭔데 발뺌하고 못하겠다고 발버둥 치느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실수투성인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갖고 가늠할 뿐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였던 다윗, 왜 그런 치욕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랬던 자도 쓴다. 왜 예수님의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럴듯한 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바꿔갖고 그 학식으로 쓰시면 좋겠는데 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왜 십자가 우편 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들도 쓴다. 그들보다 네가 낫지 않냐. 예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바꾸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겁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 은혜로 사로잡힐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 죄책감에서 금방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털털 툭툭 털어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정을 쓰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 4장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뭐래요? 은혜를 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구원을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잘난 대로 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걸로 하면 제가 왜 쓰임받습니까? 과학고 애들이 다 쓰임받지. 카이스트, 서울대 얘네들만 쓰임받아야지. 왜 무디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정규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는 무디를 왜 쓰시는 겁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스펄전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있게 쓰시는 겁니까? 왜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은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를 쓰시는 겁니까?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고 학식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능한 자가 어디 있고.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을 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로 사로잡혀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네가 어떻게 너가 전하니까 구원을 받냐? 그거 참 놀랍다. 나한테 구원론 좀 해줘라.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놀랍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한동안 그 신나는 감정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로 저 총각일 때 막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막 쓰임받을 때 신나더라고요. 야, 어디 가도 두렵지도 않고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제 인생 자체가 성경인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냥 만나는 사람과 그 모든 순간순간이 역사들이 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랑 나랑 만난 것도 신기하고, 이런 사람이랑 친해진 것도 신기하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래요. 야,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다 특이하냐? 나도 몰라.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 어떻게 나랑 만나냐? 복음이 아니면 도대체 만나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신기하죠? 복음은 정말 모든 걸 다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랑 친구였던 친구는 부자예요. 그러나 저한테 돈 한 푼 안 줘요. 그런데 정말 괄괄하게 살고 뭐 그냥 오토바이 타고 막 맨날 저기 술 먹고 막 학교까지 막 쳐들어오고 이랬던 친구인데 복음 때문에 저와 함께 동역자가 돼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워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동역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서 내 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제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친구는 저랑 복음을 갖고 있었던 친구. 그 친구한테 야, 나 서울 간다. 그랬더니 미국 가던 걸 그만두고 와라? 가봤죠. 가봤더니 와서 그냥 살으래요. 그래서 3년 살았어요. 그냥 거기서 서울에서. 근데 세상 친구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걔가 너한테 왜 그렇게 해주냐? 뭐 바라는 거 아니야?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그렇게 돼요. 제 친구 공부하려고 서울에 오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 친척집 막 그렇게 다 소소문했는데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있을 곳이 없어요. 친척집에 한번 공부하러 가보세요. 마음 편하게 거기서 얼마나 계실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 그냥 마음 편하게 3년 동안 돈도 안 내고 그냥 거기서 사람들 막 불러다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거기 또 살게 해.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게 내 친척이라도 화가 나죠. 그런데 친척도 아닌데 다 또 친해져서 또 그 사람들 또 섬겨.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놀랍죠. 전 그런 걸 통해서 야, 나는 걱정 없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 왜? 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참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실질적인 삶에 막 얽매이고 여러 가지 삶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랬던 그 하나님의 그 교제, 그 막 역동적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막 울부짖었던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수그러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회복되니까 제 아내가 그런 걸 고백해요. 와, 나 당신이랑 사니까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 하준에 생긴 거, 내가 암 걸린 거, 내가 서산에 온 거, 서산에 와서 끊임없이 뭔가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이런 모든 걸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제 아내도 볼 때. 신나지 않습니까? 고통인 것 같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선으로 바꾸실 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을 가려는데 미국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답답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시다. 조금 눈을 들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뒤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사역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하는 사람이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역동적이고 신기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그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초청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십니다.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쓰시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된대요. 우리 집사님들이. 기대 가지세요. 기대 가지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기대하십시오. 제 말을 신뢰하면서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을 더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든 내가 자녀를, 이 가정을 이끌든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나의 마음이 벅차게 해주십시오. 돈이 없더라도, 성도가 몇 명이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때 외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셨다면 그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큰 것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다는 은혜, 그 은혜를 확증, 베드로가 그걸 믿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이 은혜를 깨달을 뿐 아니라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는 말해요. 왜요? 끝에는 반드시 바울도 자신과 함께 복음으로 싸우고 있는 그 동역자들에 대한 목록들을 꼭 제시합니다. 왜죠?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내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라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니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동역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친해져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교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교제가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배겨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적인 양육을 시키고 복음적인 양육을 시켜서 같이 또 그곳에 치열하게 또 전투를 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또 돌아와서 치여서 같이 위로하고 그래 너도 그랬지 나도 이래서 이러면서 서로 막 한 팀이 되고 이러기도 바쁜데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목적이 상실되고 교회 안에서는 이게 말씀이 맞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린 이미 그건 접었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지 그거는 접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그건 다 정리됐잖아요. 근데 평생을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성경 공부를 하시는 그 집사님들 저는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 여기서 다 받고 믿음 여기서 다 받고 성경적으로 막 충만해서 근데 교회 가서는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도전받으니 거기서는 맨날 싸워요. 대화가 안 돼요. 그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만나면 막 대화가 된대요. 막 기분만 봐도 막 기분이 좋대요. 한 집사님은 우리 이문경 집사님이랑 사실은 성격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근데 복음만 얘기하면 그렇게 좋대. 이게 신기한 거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교회예요. 성격이 맞지 않아요. 또 나랑 빈부격차도 맞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있지만 복음 때문에 같이 믹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이런 능력이 없다면 그거 갖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안산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그렇고 너무 재밌는 건 믿음이 정말 좋아 보여요. 정말 좋고 막 그랬던 근데 나중에 결혼할 때 안 믿는 남자를 꼭 데려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제 주위에도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안 믿는 사람이 결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겪어봐. 그게 그렇게 되나? 지금은 서로 연애 기간이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너 가 내가 다 이해해줄게 그러지만 결혼하는 남편의 그 압력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결혼은 영혼 육이 연합이 되는 게 결혼이죠, 원래. 처음에는 육체에 끌려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육체가 너무 이뻐서,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거기 반해갖고 막 그래갖고 막, 하여튼 남자들은 다 그렇대잖아요. 얼굴 이쁜 게 착한 거고, 얼굴 이쁜 게 뭐 능력 있는 거고, 얼굴 이쁜 게 뭐고. 그렇게 결혼해 보십시오. 서로 마음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그때부터 이게 행복한가? 아무리 모델을 옆에 앉혀놓고도 말이 안 통하고 맨날 지지고 보고 싸우면 그게 행복한가? 정서가 통해야 돼요. 육체만 통하면 되지 않고 뭐요? 정서가 통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결혼에서는. 왜냐면 육체적인 그 매력은 보통 1년, 2년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서예요. 대화가 맞아야 돼요. 대화가 통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네 더 깊은 게 있네요.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이 통하고 뭐 세상적으로 무슨 돈 버는 방법이 통하고 아무리 그래도 영적으로 통하지가 않으면 끝까지 뭔가가 답답해요. 왜요? 우선순위가 다른데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데요? 어떻게 이게 영이 통합니까? 근데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서적인 거, 영적인 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게 필요해요. 모여야 됩니다. 같이 차도 마셔야죠. 같이 뭐 쇼핑도 가고, 같이 뭔가 게임도 하고 막 그러셔야죠. 그러나 그것뿐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하나가 돼야 돼요. 정서적으로 우리는 한 동지구나라고 하는 한 마음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믿는 게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없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을 섬겨주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그런 헌신적인 어떤 동역자가 없었다면 바울은 있지를 않았다고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역자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은 이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설명합니까? 베드로는 옆에 누가 있대요? 실루아노가 있다. 실루아노가 뭐예요? 지금 대피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문체를 그렇게 잘 소화할 수 있는 학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베드로를 안 쓰십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루아노를 붙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난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엄살 부려요. 나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말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요? 말 못해 너 그래. 알아. 자랑이야? 그래서 내가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론이 필요해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래야 알아요. 목회자는 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죠? 제가 있었던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조금만 우리 교회 정도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돈을 못 벌 줄 압니까? 우리 아내가 과외를 해도 나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섬기는 겁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보죠. 근데 제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좀 지가 가서 먹고 살든지. 아니에요. 목회자는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나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없으면 나는 육체적으로 핍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좀 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또 성도들은 목회자가 영적으로 먹여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왜요? 그래야 겸손하게 서로 구복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뭐 딴 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껏 얘기하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가끔 제가 기도해 주러 가면 이렇게 말하죠. 아유, 바쁘신 시간에 제가 미안해서 제가 기도 안 전화 연락을 안 드려요. 아니요, 그거 제 할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 제 직무유기예요. 그럼 뭔가 문제 있으면 저한테 그냥 바로바로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례비를 좀 주실 수 있을런지,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우린 형제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뭡니까? 도와주려고 할 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을 주셨을까요? 물론 겸손하게 해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날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그 겸손케 해서 누구와 동행하게 했죠? 누가와 동행하게 하잖아요. 의사인 누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는 또 바울이 너무나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면서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뭘 써요? 복음서를 써 내려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막 출중하고 건강하고 막 아무도 옆에 없어도 돼. 야, 됐어. 막 빌립보 성도가 막 감옥에 갇혔는데 그거 디도 보내드리니까 웃기지 마. 야, 됐어. 니나 해. 그리고 내가 다 할게 그럼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는 누가 세울 거예요? 바울이 좀 연약해야 디도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바울이 좀 연약해야 디모데가 좀 세워질 거 아닙니까? 내가 운전을 못하면 운전수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경평제는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운전수를 지금 포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맨날 태워다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포기하는 거지. 내가 해야 돼. 이제 중노동 내가 해야지 운전해야 돼. 그 좋은 특권, 만약에 경평제 필요하다면 진흙집에서 샥 달려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연약해요. 여러분들 연약하면 많을 거잖아요. 저는요, 굉장히 좀 어리숙해요. 그래서 일은 잘 저지르는데 정리를 못해요. 바울이 그런 성품이야. 바울은 막 추진력이 있고 막 강력한데 사람들 챙길 줄 몰라요, 잘. 그리고 마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가가 이제 2차 선교여행 가려는, 마가가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바나바랑 같이 선교여행 누가 동참할까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무슨 소리냐고 그대로 끝났으면 마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누가 챙겨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옆에서 챙겨주는 거예요, 마가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저거 쓸모 있겠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쓸모 없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더 쓸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연합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많이 부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거 우리 약한 게 있어야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죠. 여러분들 맨날 재정이 넉넉하면 물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핍절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계속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만,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기한 체험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거 느낄 수 없어. 만나 체험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체험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인정해주고 독려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면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소풍 때 가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그 아이들 모아놓고 그 반별로 춤 잘 추는 애들 나와가지고 막 춤추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할 게 없으니 맨날 그런 거는 장기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춤을 전혀 안 췄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야, 이쪽 반에는 누가 춤 잘 춰 빨리 내보내봐 그랬는데 제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종성이가 춤을 잘 춰요.
나는 춤을 춘 적이 없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아, 내가 춤 잘 추나 보다. 그리고 나가서 췄어요.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막 금상 타고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는 개발이 된 거죠, 은사가.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같이 또 귀한 사람들도 만나게 됐어요. 그 통로로, 춤의 통로로. 그때 한번 생각해봐요. 야, 어린 나이에도 얘 춤 잘 춰요. 이 말이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능력이 돼요. 내가 춤 잘 추는구나. 그럼 진짜 춤을 춰요. 저 잘 추게 돼요, 또. 인정하십시오.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정말 기사성같이 하나님 쓰임받아서 천국에 딱 갔는데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얘를 알았나 모르나 이렇게 가물가물거리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막 예전에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옆집에 이문경이 살았는데요. 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씨앗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형제자매다. 이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지키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교회는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선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동역자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동역자들끼리 어떻게 하는 것?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이건 뭐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한 복음과 한 말씀 앞에 같이 한 동역자로 불렀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또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연합을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한번 쫙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걸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을 어찌하든 먹으려고 하고 이들을 어찌하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되는 것을 안고 승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여서 그 연합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서로 연합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연합이 깨져버리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신앙이 힘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어떤 응징력이 사라져버리면 교회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그 파워도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에서는 특히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쟁 영화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전사가 굉장히 잘 싸운다고 혼자 나대면 안 돼요. 전쟁에서 승리 못합니다. 철저하게 큰 방패를 들고 서로 응집해서 뭡니까? 딱 질서 있게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 당시에 그래도 몇천 년 동안을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연합 전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막 창 던지고 그리고 창으로 딱 받쳐서 큰 방패를 딱 원으로 딱 일렬로 딱 종대해서 딱 멈추고 그럼 위에 갑자기 방패를 딱 해서 위에서 화살 오는 걸 다 막아주고 이런 식의 연합이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많이 봤다, 내가 뭔가 탁월하다 혼자 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케 해야 돼요. 질서를 맞춰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내몰을 때 개개인적인 각계 전투로 내몰지 않고 분단으로 내보내요. 즉 연합적으로 교회에 대해 세상과 싸우게 하지 1대1로 싸우지 않게 합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저는 해양소년단이 있어요. 해양소년단. 그래서 이제 바다는 못 가고 백곡저수지 이런데 이제 저수지에서 이제 구명조끼 입고 맨날 헤엄을 치는데 나를 언제든지 구해줄 수 있는 보트와 그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무리에서 일탈하면 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계 전투로다가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적인 싸움을 하지만 영적인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각계 전투를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싸워서 치임받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도 또 힘들어.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 가도 치이고, 가정에 가도 치이고, 교회에 가도 치이고, 어떤 양육을 받지 못하고 풍족함이 없다면 그건 처절한 몸부림일 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만듭시다. 낙오자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마감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있어야 은혜도 누릴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있어야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평강이 깨져버리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편지를 보낼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그 아들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왜 그런 거죠? 이 평강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균형이 상실돼서 침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몇 번 말하지만 힘으로 제압당하는 조용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평온해요. 신천지가 공격도 안 하고요. 평온해요. 그건 거짓 평안일 수 있어요. 그죠? 속이는 걸 수 있다고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팍스 로마. 이건 뭐냐면 로마의 강력한 군대 때문에 몇천 년의 평화가 유지됐다. 근데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억압된 평화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 억압된 팍스 로마와는 다른 겁니다.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한 거예요. 주님 앞에 복음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내 마음이 평강해요. 누군가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서 예배 빠져도 누구 때문에 눈치가 보이진 않아야 돼요. 가끔 예배 빠지고 저한테 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저한테 죄송해요? 왜 나한테 죄송하냐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됐지.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널 정죄하겠냐? 이걸 믿고 주님의 핏값에 서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질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각계 전투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피에 속죄함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자유하고 서로 자유분방한 것 같으나 그 중심과 목적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살아야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보니 말씀을 봐야지. 내가 이 감격에 너무 겨우니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그 목적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 같아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참여한 거예요. 눈치를 보고서 하는 그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 때 와노나라고. 가끔 제가 우리 집 청소할 때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다 커서는 어때요? 철들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가서 엄마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챙겨줘요. 그 어려운 걸.
근데 스스로 찾아서 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요? 철들었다.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공부할 때, 그럴 때 능률은 더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눈치 보면 안 돼요. 남들 눈치 보면서 조용히 모든 걸 침묵함으로 막 하고 있다. 평화로운 것 같고 헌신적인 것 같으나 그 마음에서는 요동을 치고 있다. 그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얽매이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이 하나라 우리가 서로 눈치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함께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연민을 가지고 마음으로 썼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에 대한 권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헌신하되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기쁨과 행복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